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십시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자, 오늘부터 로마서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과 3장 31절입니다. 16절과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할게요. 자, 찾으셨죠?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3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로마서를 대면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내가 먹음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신칭의 실존과 공동체를 바꾸는 개혁의 성장 동력이라는 제목을 따라 로마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로마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요. 주위를 둘러보건대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보노라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소 정치 영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보수 관점이든 혹은 진보 관점이든 말이죠. 또 하나, 우리 교인들을 포함하여 한국 국민들을 가만히 보노라면 돈에 대하여 다소 관심이 많은 것 같은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은 자고로 정치적 동물 그리고 경제적 동물이니까요. 호모 폴리티쿠스라고도 하고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도 하니 어째 보면은 두 가지 영역에 관심 가지는 거 당연한 거고 가져야죠. 자, 그런데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참 복음주의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하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이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가질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메우드의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자기 관점, 자기 경험, 상식, 인문학적 관점인 자기 보기에라는 라메오드의 관점으로 정치와 경제를 볼 거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특정 이데올로기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가만히 보노라면 어떤 특정 교리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과 교회를 봅니다. 반면, 자, 이 시대의 남은 자 여러분과 저는 좀 다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특정 이데올로기도 아니요, 기독교의 특정 보수 교리나 혹은 진보 교리도 아니요, 오직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세상과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정치와 경제를 새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관점으로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무슨 관점요? 복음.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관점으로 정치를 보고, 로마서 관점으로 경제를 보고, 로마서 관점으로 교회와 가정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설교는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7년 전 로마서 했습니다. 그거 안 볼 겁니다. 참고 안 할 겁니다.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따라 새로 준비합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다음 영역입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복음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더 눈이 확장되어 한국의 정치를,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로마서 복음의 관점으로 더 넓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안목의 열림, 이 안목의 에바다, 이것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목회 축복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충신아,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았습니다. 한국교회라고 다 구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남은 자들만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남은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세 가지 한번 나눌게요.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입니다.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신칭의. 자, 본문 말씀 바로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게 이신칭의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깊이 새겨야 할 표현 무엇이냐? 이신칭의입니다. 예, 이신칭의 직역을 해볼게요. 직역하면 뭐냐?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해진다. 이걸 의역하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아간다, 살아낸다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시고요. 여러분, 400, 500년 전이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르기를 이신칭의는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복음의 핵심 교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신칭의가 복음의 뭐라고요? 핵심 교리요. 근데 400년이 지나요. 400년이 지난 20세기 초 현대에 이르러 최고의 이성적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폴 틸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의 이 교리는 현대인과 현대교회는 너무나 낯설다. 솔직히 이 교리는 현대인에게 너무나 맞지 않아 설득시키기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다. 여러분, 두 분 다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신학자들이신데 너무나 대조적인 두 평가 아닙니까? 마틴 루터와 초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이신칭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중세시대의 종교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시킨, 그리고 자신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킨 그 핵심 동력의 주요 엔진이었습니다. 뭐가요? 이신칭의가요. 허나 400년이 흘러 이 이신칭의가 20세기 초반에는 하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신칭의에 속해 있는 정신은 사라지고 이신칭의 교리 용어만 남았습니다. 이신칭의의 역동성, 이신칭의의 구체적 적용성은 확 사라지고 이 교리 용어가 오늘날 정말 필요하기는 할까 하는 의구심과 불편심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요. 로마서를 압축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라고 누가 제게 물어본다면 단 한마디로 저는 이신칭의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폴 틸리의 라인보다는 마틴 루터의 라인에 서 있습니다. 이신칭의 자막으로 나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요? 압축편. 로마서를 쫙 짜면 기름 한 방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신칭의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이신칭의에 목숨을 걸고 사회를 개혁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반면에 왜 어떤 이들은 현대에 맞지 않는 교리 지식으로만 치부했을까요? 이신칭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신칭의를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개인 실존의 삶과 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엔진이 되거나 아니면 나와 우리 사회에 아무런 관련이 없네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를 보십시다.
한국교회, 조국교회와 우리 제주중심교회와 제주교회는 이 이신칭의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 쪽으로 다가옵니까? 폴 틸리로 다가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전자 마틴 루터일까요? 아니면 후자 폴 틸리일까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 오브 메우드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라 메우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와야 할 세 번째 표현 중에, 세 가지 표현 중에 첫 번째가 이신칭의였습니다. 이신칭의. 두 번째가 뭐냐?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한자에서 이신입니다. 믿음으로써 이신. 믿음이라는 이 한글 명사가,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3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보다 분량이 확실하게 작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230번이나 나옵니다. 3대 230. 신약 성경이 거의 압도적이죠. 27권 신약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 3위, 히브리서 2위, 로마서 1위. 로마서에 압도적으로 나오는 말씀 용어가 뭐라고요? 믿음.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남은 자 참 복음주의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이 가치, 이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알려주니 그게 뭘까요? 믿음. 믿음의 가치.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현대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이제 신뢰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담임 목사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어느 정도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존경하고 있고요. 저도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 설교를 쫑긋 경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어떤 행실을 보이면 순식간에 담임 목사를 향한 그 믿음의 가치가 뚝 떨어질까요? 가상 설정.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을 횡령했을 때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믿음의 수치는 뚝 떨어지겠죠. 또 간음을 행했을 때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믿음의 수치는 확 떨어지고 도리어 반대 감정, 분노가 올라오겠죠. 자, 그럼 반대로요. 신뢰와 믿음의 가치가 언제 올라올까요? 담임 목사님이 전하신 설교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지행합의를 삶을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행실이 목회 현장에서 나올 때예요. 어떠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존경하고 신뢰하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행함과 같이 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개역 정신인데, 오직 믿음이라는 이 표현에는 이미 행함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면 할수록 행함도 강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아멘 하신 여러분, 그 아멘의 믿음에 행함도 강하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를 보면 이 믿음의 행동을 강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로마서 후반부 12장에서 16장입니다. 보면 믿음 자체를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로마서 전반부 1장에서 8장입니다. 이렇듯 로마서 자체가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강조합니다. 고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따로 놀지 않습니다. 믿음 강하십니까? 행함으로 증명하십시오. 로마서의 후반부는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관계 영역에서 이신칭의의 믿음이 어떤 행동과 같이 가는지를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으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지금 정치적 행동, 경제적 행동, 문화적 행동, 관계적 행동을 잘 하고 있는지 수시로 계속해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 오늘 본문 구절 세 번째 거 볼까요?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율법을 파기합니까? 굳게 세웁니까? 굳게 세웁니다.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의, 공의.
이런 믿음이 강할수록 사랑, 정의, 공의의 행동과 행실이 굳게 세워집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대해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페나 커피숍에 갔을 때 지갑, 휴대폰 같은 것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상당히 놀라하대요. 우리나라 공동체가 믿음의 가치, 신뢰의 가치가 무의식 가운데 다른 나라, 다른 사회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윤리, 이런 행동이 몸에 배어서 절로 스며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남은 자들이 이신칭의를 정말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다른 한국인들보다 그들이 믿음이 더 가야 합니다. 믿음을 더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에 걸맞는 행동, 사랑의 행동, 정의와 공의의 행동을 다른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셔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렇던 믿음은요, 무신론적 현대사회에 필요 없는 그리고 불편한 그런 고리타분한 기독교 종교 죽은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견고한 사회를 걸어 사회학에서 뭐라느냐? 선진사회라고 합니다. 선진국가 경제적 차원으로 1만 불, 2만 불, 3만 불 이상 돼야 된다면서요. 사회학에서는요, 믿음의 가치가 견고한 사회, 수치가 높은 사회를 선진사회라 합니다.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는 곳이라면 교회가 있는 곳마다 선진사회로 전향돼야 됩니다. 한국 그렇습니까? 그러기를.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까지 했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복음과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과 믿음. 복음과 믿음.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보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기를 유념하면서 다시 봐주세요, 집사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오직 의인은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절제력과 의지력에 대한 믿음으로 살리라? 아니요, 복음요. 자기 엄격하고 높은 윤리와 도덕과 인품으로 살리라? 아니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사회적 정치 권력과 경제적 자산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바벨 사회의 광야 여정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에 기반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니 이들을 이끌어서 뭐라느냐?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자예요. 이게 복음주의자예요. 그러니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로마서가 이 복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거라 로마서가 도전합니다. 이신칭의의 행동으로 살아가거라 로마서가 도전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이 복음에 기반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행동하고 나라와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 행동하거라 하십니다. 정치 영역의 특정 이데올로기나 종교 영역의 특정 교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요, 혹은 자신의 도덕적 자기 의로움의 행실에 기반해서도 아니요, 오직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기반하여 정치, 경제, 문화, 가정 영역에서 행하라, 살아라 하시니 이게 이신칭의의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긴 하는 것 같지만 복음에 대한 설명을 못해요. 복음에 대한 자신만의 간증도 잘 없어요. 복음과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연관성을 말해달라면 말도 못해요. 복음주의자이기에 복음을 확실히 알고 확고히 믿고 그 다음 그 복음에 기반하여 자신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꾸리고 세워가야 하는데 거꾸로 세상의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문화 논리를 그대로 교회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적용해버려요. 그러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따라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닌 거예요. 이신칭의 행동과 삶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신칭의석 복음과 믿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기보다는 매우 교리적이고 매우 낯선 종교 개념만 되어버렸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반열이 아닌 이성 중심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노란 글씨만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 아니하노라라고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죠. 이 말은 어느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함을 깔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 반대는 뭐예요? 자랑 아닙니까? 자랑.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자동차 차종과 명품백을 은근 자랑하고 부동산과 여러 자산을 은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은 큰 교회 건물과 부동산이 있음을 노골적으로 자랑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은근 자랑스러워합니다. 동시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 배설물이라고 점잖하게 번역했는데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똥으로. 우리가 은근 자랑하는 자동차, 백, 자동차, 부동산과 자산,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위해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긴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세상의 것들을 똥으로 여기게 할 정도로 다가와야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혁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이라는 단어를 세상 속에서 꺼내기가 부끄럽지는 않았습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복음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어쩌다 한 번 듣는 교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죽은 단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에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마틴 루터와 종교교육 시기 성도들과 비교해 볼진데 오늘날 이신칭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복음과 믿음이에요. 이번 로마서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에바다의 역사로 이 복음과 믿음이 가슴에 확 새겨지기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니 목사님, 복음을 그래 강조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는 앞으로 확인하게 될 새 표현을 미리 워밍업 차원에서 준비 운동으로 알려드렸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를 통해 4가지가 정리되더라고요. 첫 번째 정리입니다. 이신칭의 로마서의 압축 표현입니다. 이거 죽은 용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용어입니다. 살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행함. 로마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로마서의 복음적 윤리가 있습니다. 행함은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과 믿음.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다시 이신칭의로 돌아갑니다. 이신칭의 이 단어는 그저 교리가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와 사회 구조의 개혁의 성장 동력 엔진입니다. 저는 마틴 루터의 반열에 우리 교회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안 하나 하고 설교 끝낼게요. 주중에 로마서를 천천히 읽어보려는 시도를 해보셨으면 하고 제안해보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첫째, 복음이 뭘까? 두 번째, 복음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 세 번째, 믿음에 기반한 행동은 뭘까? 다시 말해, 복음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정치적 행동, 경제적 행동, 문화적, 관계적 행동은 각각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주일날 와서 로마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7일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해봐요. 그래서 주보 삽지로 로마서 읽기표를 넣어드린 겁니다. 어디 가서 뺏긴 거 아닙니다. 사온 것도 아닙니다.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만든 겁니다.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질문들은 설교 안의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소화가 되든 안 되든 먹으시고 읽어보시기를요. 지난 주일 설교 때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부익부, 빈익빈, K자형 성장 기억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 관심 가지고 알려 하고 천국의 비밀을 가지려 하고 경험하려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점점 부익부가 될 겁니다. 허나 천국의 비밀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빈익빈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빈익빈이 아닌 부익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 바쁘겠지만 바벨 사회 현장 한가운데서 로마서를 펼치셔서 한번 이참에 읽어보시면 어떠실까? 읽고 또 읽어보시면 어떠실까? 다 못 읽어도 괜찮아요. 한 장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어떠실까? 그래 될 때 로마서의 비밀, 천국의 비밀, 부익부, 참 복음자가 될 겁니다. 이런 참 복음주의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나를 자녀다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칭의의 은혜와 입양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속에 있는 이신 칭의의 은혜, 그리고 로마서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통한 입양의 은혜, 이를 다시 새롭게 알 수 있도록 산부예배 성도님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는 에바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의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지으신 그대 오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나머지 그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우리 목소리로만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시대의 남은 자 참된 복음주의자들의 고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의하면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이면서 이제 우리의 고백이 어야 합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가정을 구원하고 조국 나라의 국군을 구원하는 그것은 복음입니다. 정치적인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신앙의 특정 진보적 교리나 보수적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사수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보를 사수하거나 보수를 사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 정파 정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사수하며 복음을 파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복음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 성격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십시다. 교회는 복음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17절 고백입니다. 나는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라.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리라. 직장을 살리라. 가정을 살리라. 넘어지고 엎어져도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자, 이거는 이제 뭔지 계속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로마서에서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야지, 이거야.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지만 네 가지가 나가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을 가지고 한국교회 보고 있으면 폴 틸리에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로 좀 가야겠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에 대한 안목의 에바다를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주 충신교회에
압도하는 에바다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 해석, 신학, 주석, 하나님 이 비욘드 이걸 뛰어넘어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부어주었던 복음이신 칭의, 중세 암흑시대에 그걸 뚫어내고자 종교개혁자들에게 주신 복음이신 칭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써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파수하고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사회를 구조 개혁하는 그런 하나님 교회로 다시 한번 태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흥의 최일선에 설 수 있도록 기도에 젖어 있고 말씀에 젖어 있고 사랑의 섬김에 젖어 있고 복음 전파에 젖어 있는 우리 제주총신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전파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돈, 물질, 정치, 경제, 문화, 세속적인 게 전파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